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4절 함께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희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성시는 교독문 134번입니다. 우리 부활절 성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71장 찬송가 우리 후렴부터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암흑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벽빛을 비추셨습니다. 억압과 치욕과 죽음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몸,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떨쳐주시고 눈물을 거두고 울음을 그치라 명령하십니다. 부활의 새벽에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을 극복하고 부활의 희망을 선포케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말살하는 우상과 비인간화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 참되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생각이 부활하여 새로운 안식을 얻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울러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을 만질 때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못자국도 함께 만져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능력,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는 물러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이 있음을 기억해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을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십자가잖아요. 또 세상은 나에게는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세계 속에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어렸지만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부흥,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3년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우리 그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했거든요. 1973년. 그때 무려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때 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셨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대단한 집회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74년 엑스플로어라고 하는 대회가 또 열렸거든요. 그때는 한 3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때 저는 뭐 어린 나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뭐 알 수도 없었죠. 근데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확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운동에 뛰어들고, 자, 확 달라졌다는 건 뭘까요? 그 전까지는 1973년 전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주로 어떤 분들이 주를 이루었냐면 기도의 영성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나라 이 통계를 보면 대학 진학률이 뭐 한 18% 이 정도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 된다는 건 참 어려웠던 일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들 뭐 문맹은 벗어났지만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고 숙고하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보다는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여간 지금 같은 뭐 부활절이면 뭐 고난주간 내내 금식하시고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도 그런 영성들을 따라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이 쭉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끌어 왔다면 1973년, 74년 이후로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성경 공부 열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신학생들, 대학 교육을 받고 또 대학에서 어떤 이런 그 신학적인 도전을 받고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이제 각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주류가 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뭐 이런 일종의 지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흐름들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신앙의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신앙의 전통을 부끄러워해 보거나 의문을 가져보거나 그래 보질 않았습니다. 저희들 20살에 신학대학을 갔을 때에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합시다, 믿읍시다, 아멘합시다 이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흐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는데 1942년생이셨으니까 우리 나이로는 84세, 만 83세입니다. 또 얼굴이 너무 고우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나이의 어른으로는 안 보일 정도, 그리고 건강하셨고 또 화백이셨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시고 75세 늦은 나이에 그림에 입문을 하셨지만 국전에도 입선하고 뭐 여러 어떤 그 공모전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으실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가지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그림 그리는데 거의 매일 그리시고, 뭐 문화원에 가서 그림을 배우셨지만 집에서 혼자 이렇게 그리시는 습작이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셨단 말이에요. 꽃 좋아하셔서 꽃 구경도 하시고, 교회 친구들 많아서 교회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하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너무 활발하게, 또 증손자 둘하고 살았는데 증손자도 돌보시고 재미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겪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하기도 하고, 또 뭐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고 주와 함께 더불어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많이 그 위로를 받고 든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 예식 때마다 오셔서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저도 뭐 무수히 많이 이런 장례 예배 가서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만은 이제 전하던 자의 자리보다는 듣는 자의 자리에 와 있으니까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위로가 되고, 그래,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 예식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화장의 순서도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생전에 어머님이 기도하시던 교회를 한번 가자. 그 교회에 가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자리에 한번 들렸다가 오자. 이런 마음들이 다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성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어머니 기도하시는 자리에 가서 딱 저희들이 어머니 유골을 놓고 함께 그 목사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정말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어떤 그 이성의 신앙, 지성의 신앙, 그리고 이 신학적인 학문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신학적 해설을 했던 그런 100마디 혹은 뭐 수천 마디의 그런 설교보다도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머니 기도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기쁨 또 감동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장례식에 왔을 때 여러 조문객들이 오잖아요. 제 마음을 제일 울렸던 말은 이제 이렇게 손자의 친구, 어머니가 손자하고 오래 사셨으니까 손자의 친구 또 이렇게 큰형님의 친구 다 이렇게 왔는데 소개할 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소개를 하는데 제 마음을 제일 크게 울렸던 것은 어머니 밥을 많이 얻어먹었던 친구라고, 어머니 밥을 많이 먹었던 손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제일 큰 감동이었어요. 그랬구나.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와서 엎드려야겠구나. 이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십자가 세상 역시도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일들이 십자가의 틀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뭘 말합니까? 우리는 성공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좀 근사한 삶을 원하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잘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커리어 우먼도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어떤 높임을 받고 참 삶을 잘 살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장례의 자리에 가보니까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입니다. 이거보다도 이 사람이 어머니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라고. 밥을 얻어먹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한 여인의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이분은 밥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이게 더 크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밥을 지어 먹이는 일,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 이런 일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귀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주 그냥 면도날로 뭘 쪼개듯이 그냥 낱낱이 파헤치고 이 말씀의 배경에는 뭡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는 최초로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100마디 말을 알고 연구를 하고 수십 번 주석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서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또 세상의 성공을 꿈꾼다 할지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 그 단순한 영성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커리어 우먼보다도 밥 지어 먹이는 그 따뜻한 정성이 사람을 울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신앙, 제 믿음,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그러나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정말로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럼 저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세상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 이것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 구세주의 역할이라면 나에게는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실 때에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이 질문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아픔, 슬픔, 고통, 고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막막한 세력 앞에서 혼자 선다는 그런 느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때로는 가족 친지들과 정을 나누고 또 회사 동료나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는 삽니다. 외로울 때는 전화도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서로 같이 어떤 아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에 맞닿는 순간에는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나요? 아들이 같이 갑니까? 딸이 같이 갑니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는 세상에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그 절망의 순간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겪어내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알 수 없는 믿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눈물의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고 고통이구나.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의 절대적인 진리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과 이별하면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과학기술, 과학 문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저 손으로 붙들 수 없는 뜬구름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경험으로 현실로 우리에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에 나온 약속을 믿을 뿐이고 성경의 진술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례 때 예배하고 교인들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예수 부활을 믿듯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듯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죽음의 슬픔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그동안에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지만 결국 콩나물이 자라듯이 결국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자라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다시금 옛날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우리의 온통 소망을 담고 우리 주님만이 내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런 기쁨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 다음에 파헤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라면 다 동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설명도 어떤 지식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계셨던 주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내주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절대적인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세상을, 죽음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끊임없이 죽음을 우리 곁에서 몰아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분들은 십자가 그 죽음이야말로 예수께서 세상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죽음의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죽음의 그 순간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얼마나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을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신앙을 이런 것들이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바울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신앙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성공하는 것,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것, 세상이 다 그저 우러러볼 만한 삶을 사는 것, 많은 재산을 남긴 것,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 이것이 잘 살았다고 하고 크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박은 우리들에게는 그게 그닥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단지 그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살았는가, 그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내 후손들에게도 삶으로서 전해주고 삶의 모습으로서 태도로서 전해주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여러분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끊임없이 빠짐없이 지킬 수가 있었을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는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저 십자가구나, 고통이구나, 이게 아니고, 뒤집어서 오히려 예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십자가 앞에서 죽은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더 크게 찾아올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면 우리가 세상에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몇 해 전에 낸 제 책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디 이 부활신앙을 꼭 여러분 붙드시면 세상에 어떤 슬픔, 고통, 큰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 영원하신,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이 기쁨을 이 부활의 아침에 모두가 다 맛보시고 또한 그 신앙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부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부활의 기쁨, 부활절을 맞아 부활신앙을 되새기며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음을 삶의 어떤 자리에나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